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2008년 7월 31일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서. 근데 어느덧 2018년 7월 오늘이 며칠이죠? 14일. 10년.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떨려요. 여전히 떨리고 제가 이게 항상 그게 있어요. 버릇이라기보다는 습관인데 설교하기 전에 저기 앉아 있잖아요. 딸꾹질이 계속 나요. 근데 딱 올라오면 끊겨. 참 웃겨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으로 또 떨림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 생활하면서요,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병 들어오는 때예요. 신병 들어오는 때 저희들이 이제 장난한다고 신병 받아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병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긴장되는 일이에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또 잔뜩 얼어 있고 긴장해 있고 이 내무반 생활을 어떻게 적응을 해가야 되나. 선임들은 잔뜩이고 그래서 이제 긴장을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신병들이 들어오면 적응 기간에 잠꼬대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아주 기상천외한 잠꼬대를 많이 합니다. 자다가 악을 지르는 신병들이 있고요. 자다가 악을 빽 질러요. 어떤 신병은 자다가 관등성명을 댑니다. 이병효. 제가 또 군악대를 나왔잖아요. 군악대는 또 희한해요. 뭐냐면 자다가 자기가 맡은 악기 소리를 냅니다. 전 트럼본이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 빠밤 이러면서 가장 긴장되는 악기병이 심벌 이렇게 맡은 병, 저거 있죠, 심벌이죠. 챙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이걸로 치지만 군대는 손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거든요. 왜 긴장을 하냐면 우리는 그 군악대는 좀 달라요. 일반 병사들은 군가를 부르잖아요. 행진할 때, 밥 먹으러 갈 때든지 뭐 이렇게 행진할 때 군가를 부르는데 저희는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악기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임이 첫음을 딱 잡아줘. 띠 잡아주면 그 음에 딱 맞게끔 자기 시작음을 딱 찾아요. 그래가지고 빰빰빰빰빰빰 해가면서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행진을 해요. 그런데 이 심벌은 많이 안 해. 가만히 걸어가다가 중간에 한번 챙 해주고 막 걸어가다가 중간에 한번 챙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잠꼬 자다가 나타나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조용히 자는데 갑자기 어느 녀석이 갑자기 앉더니 챙 이러는 거야. 챙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다가 사물함에다가, 그러니까 관물대라 그러는데 사물함에다가 오줌 싼 적도 있었어요. 오줌을 그냥 쭉 싸버리는. 다음날 하루 종일 거기 고개 쳐박고 있었고. 어떤 때는 좀 몽유병 증세가 있는 이등병이 와가지고요. 그 친구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완전 전쟁인 거야, 이게. 예, 몽유병. 그냥 자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자다가 선임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탁 붙었는데, 야! 그래서 탁 떠보니까 선임이 이렇게 보고 있는. 선임 얼굴에 탁 침 뱉어. 다음날 하셔야죠. 그런데요, 여전히 기억에 남는 잠꼬대 하나가 있어요. 자대에 전입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보니까 얼굴에 반을 덮는 그 뿔테 안경을 쓰고 왔어요. 처음에 이제 저를 보고 이병 누구 딱 하는데 입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입냄새가 심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병교육이 지금은 몇 주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한 달이 좀 넘어섰어요. 한 6주 정도 했거든요. 6주 동안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빨을 안 닦았대. 6주간을요. 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 이빨만 안 닦았냐? 목욕은 했지? 그랬더니 목욕도 안 했대 또. 하여튼 특이한 친구예요. 딴 세상에서 사는 친구예요. 어느 날 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무반 불침번 근무로서 잠 안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근무를 서는데 어디선가 흐느껴 울어요. 딱 봤더니 그 친구야. 이제 보통 같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가지고 깨워서 다시 재우는데, 또 제가 장난기가 좀 있잖아요. 그 친구 손을 딱 잡았어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울면서 하는 소리가, 이병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4분의 2박자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4분의 2박자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대요. 어디다 버렸는지 찾을 수 없어가지고 아주 마음이 아파 죽겠대.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 친구는 참 자면서도 음악만을 생각하는 친구구나. 이 친구가 재즈를 하는 친구였어요. 재즈를 하는데 악보를 못 봐. 근데 재즈를 해. 그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악보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그냥 코드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음악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다독여서 자야 되잖아. 그래서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4분의 2박자 버려버렸으면 4분의 4박자 쓰면 되지 않냐. 4분의 3박자도 있고 2분의 2박자도 있고 정 안 되면 2분의 3박자 쓰면 되지 않냐. 뭔 소린지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렇다고 맞다고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고 이제 제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편안하게 그 친구가 잠을 잤습니다. 재즈를 하는 친구라서 저 재즈 피아니스트였어요. 작곡도 했던 친구였고 정말 훌륭하게 군생활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워낙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딴 세상을 사니까 관심병사로 찍혀버렸어요. 야, 너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화성이래요. 그래서 아니 경기도 화성에 뭐 니네 여자친구가 있냐? 그랬더니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저기 지구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그 화성. 그래가지고 관심병사로 찍혀가지고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저랑 함께 관심병사들만 하는 수련회도 다녀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친구가 음악 하나 생각하는 거는 참 대단했어요. 재즈 피아니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와서 관악기 하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포니움이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유포니움이라고 그거 바리톤을 이렇게 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악기를 가지고 배워가지고 며칠 만에 해버리더라고요. 대단한 친구였어요. 오직 음악만을 생각했던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자면서도 생각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항상 생각하고 사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말씀으로만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입니다. 오늘 길게 읽은 본문에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위의 것, 하늘의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비단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주로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교인들의 신앙이 튼튼했대요. 튼튼했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실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이단 사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에바브라가 바울을 다녀갔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단 사상이 이렇게 저렇기 때문에 니네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게 뭐다라고 바울이 탁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2장 8절이나 20절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할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예법, 절기, 준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거기에 지혜를 강조한다든지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영지주의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좀 어려운 말로 종교적 혼합주의가 팽배해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하면서 진짜 이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들을 흐릿하게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면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3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 하고 난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바울은 1장 13절 이후로 2장의 마지막인 23절까지 골로새 교회에 스며든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죠. 간단하게 언급해 보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3장 1절의 첫들머리를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이 문장을요, 원어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이라는 말로 다시 번역해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뭐하면? 안다면, 니네들이 알고 있다면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요, 제가 10여 년 전에 방영했던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 장면을 딱 봤는데 이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요, 마지막 끝날 때쯤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 편을 꼭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합니다. 물론 이제 극적인 요소들을 위해서 각색한 드라마인 걸 알면서도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번 월요일 이제 쉬면서 한 편을 보다가 순간 화가 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서린귀 장군 역을 맡은 이덕화가 어찌어찌해서 같은 아군인 당나라 장군을 살려줍니다. 당나라 장군을 살려줘요. 아군이에요. 같은 팀이에요. 서린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당나라 장군이요, 서린귀가 거란족 출신의 천민이라는 이유로 속된 표현으로 개무시합니다. 아주 막 무시해버려요. 그래 이제 속으로 이제 화가 확 나잖아요. 아니 속으로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기껏 살려놨더니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서린귀가 제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기껏 살려놨더니 퇴퇴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자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있다고 한다면 그거 찾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찾아야 할 때 찾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과감히 결단해야 할 때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저쪽에 내팽개쳐 버려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쪽에 내팽개쳐 버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에 누가 박혀야 돼요? 내가 박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대신 박힌 거잖아요. 나와 함께 그곳에 박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박힌 채 쭉 던져버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 그게 바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요, 뉴스를 봤어요. 참, 얼마나 화가 나든지. 고3짜리 아이를 둔 엄마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학교 선생님과 쿵짝쿵짝 해가지고 뭘 받아낼게요? 시험 문제를 받아냈어요. 아주 은밀히 진행된 일이라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답니다. 실제로도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한 일이라 발각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덜미가 잡혔는지 아세요? 어떻게 덜미가 잡혔는지 아세요? 이놈의 아들이 유출된 시험 문제를 자기만 갖고 있었어야 되잖아. 그런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 거야. 야, 그 문제 나올 거야. 야, 이 문제 나올 거야. 그러면서 다 가르쳐 준 거야. 이 시험을 봤더니 진짜 다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의심을 한 거야. 이제 이거 뭐 있다. 그리고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이런 일들을 꾸민 겁니다. 이 아들이 뭘 보고 배운 걸까요? 뭘 보고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 엄마의 삶이, 엄마의 욕심을 채우고자 여기다 자랑하고 저기다 자랑하고, 그 엄마의 욕심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들이. 아이의 엄마가요, 의사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예? 사람의 육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진정 자신과 자신의 아이는 살리지 못한 거죠. 대부분 그런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 귀한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아들 위해서 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의 출세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들의 출세가 더 귀한 거예요. 아들이 귀한 게 아니라 아들의 출세가 귀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보지 않고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마지막 절에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는 누가 계신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난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건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요해요.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능력의 주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당연할 수 있어요. 당장 힘들 때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옆 사람 아니던가요? 당장 돈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이 돈 꽤나 있는 사람 아니던가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 버려버리라고 말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어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뭐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신데요,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가 땅의 것만을 찾아간다는 건요, 능력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때 사람을 찾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줄을 서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그러면 위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땅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따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5절로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잘 읽어보면요, 좀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요,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5절에 기록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 이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8절로 9절에 기록된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은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는 것과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죽이라 합니다. 여기서 죽이라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단호하게, 그리고 단번에 완전히 죽여 없애버려야 함을 뜻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종류의 죄는 완전히 마음속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완전히 죽여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잘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5가지를 얘기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짚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죄악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 뭐하고 연결돼요?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요, 부정하고 사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탐심이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탐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상숭배가요,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불상 섬기는 거, 알라신 섬기는 거,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막는 거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막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강한 어조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결연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는 뭐하라고 하나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제 다시 번역해 보면요,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치운다라는 뜻이 돼요. 특히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악에 대한 단념이나 포기, 제거를 나타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새롭고 깨끗한 흰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매일매일 제거하고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팍 폭발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죽도록 하죠. 내가 왜 그랬나. 근데 훈련을 참 제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 하고 싶죠. 순간순간 나도 거짓말 하고 싶어요. 나도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 그런 유혹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이 형님, 내가 형을 속일 수 있지만 저 윗분은 못 속이지 않소, 그러더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말에 그렇게 충격이 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윗분은 못 속여. 3층에 계신 담임 목사님 말고 하나님을 못 속여요. 우리 아들이요, 땀 많이 흘렸으니까 준우야 얼굴 좀 씻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뭐라 그러게요? 아빠, 나 어제 씻었어. 그러니까 안 씻어도 돼. 여러분, 한 번 몸을 깨끗이 목욕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뭐 하는 건 필요해요? 세수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와 때를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훈련해 가십시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12절로 17절에 구체적으로 아주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읽어가면서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참 길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길게 읽었지만 중요한 단어를 제가 몇 개를 꼽아봤어요.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찬양. 이 단어들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실은요,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시죠? 위의 단어들은요, 귀가 닳도록 들어온 단어들이에요. 사랑해야 하는 거 알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 알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 다 알죠?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기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기도 해요. 제가 공자가 쓴 논어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옳은 말씀들 다 하셔요. 그죠? 뭐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역호하 뭐 이러면서 옳은 말씀 다 하셔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데 드는 생각이,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말 나도 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써놨구나. 우리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요, 긍휼 베풀어야 되는 거, 자비 베풀어야 되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만을 찾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영접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인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 와 있는데 이제 2개월도 안 됐어요. 2개월도 안 돼요. 저거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엄마 젖을 먹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뭘 줘야 돼요? 이유식을 줘야 돼요. 어느 순간에 가면 뭐 줘야 돼요? 밥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밥 주면요, 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요. 어떤 훈련이요?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이요.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이요. 바울 사도도요, 끊임없이 싸우며 위의 것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후반절에 가서 보면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웠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8장 1절에 그가 답을 찾아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자,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으시죠?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죠? 사랑하고 싶고 좀 더 베풀고 싶고. 근데 잘 되든가요? 순간순간 저 화상만 보면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뭘 도우셔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도우시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훈련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아동부 사역을 제가 한 7년 가까이, 6년 가까이 했어요. 6년 가까이 아동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 아동부를 맡았을 때 그때 한 60명 됐어요. 60명 됐는데 60명 가운데 5명이 예배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팀이 뭐냐 하면 얘네들이 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공대야, 특공대. 얘네들을 잘 훈련시켜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뒤에 예배 분위기를 잡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특공대 따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이 5명인 아이들을 20명으로 늘렸어요.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예배팀 아이들은 아동부 본 수련회가 있기 한 주 전에 기관을 통해서 따로 수련회를 갑니다. 따로 수련회를, 그러니까 한 주 전에 먼저 가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수련회를 2번 하는 거야. 제 생각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걔네들이 본 아동부 수련회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한 주 전에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전 오후에는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놉니다. 물놀이도 하고 뭐 에어바운스도 하고 뭐도 하고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잠을 자요. 왜 잠을 재울까요? 7시부터 11시까지 집회거든. 그러니까 잠을 재워야 돼. 안 그러면 다 자. 7시부터 11시까지 정말 힘들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결을 시키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대결을 시켜요. 이제 우리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 함께 대결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겼어요. 그런데 졌다고, 이 교회 선생님이 졌다고 아이들을 막 뭐라고 하는데 이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아. 진 아이는 뭐가 잘못이야? 지가 뭘 잘못해갖고 울고불고 막 벌벌벌 떨고 난리야.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아닌구나. 그래서 이긴 우리도 기분이 찜찜한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분명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1등만 한다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안에 딱 한 가지 질문을 주신 게, 야, 너 아이들 왜 데리고 왔냐? 목적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계속 주시는 생각이 져라, 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라고요? 우리 이 아이들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1등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지는 걸 가르치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단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신나게 져라. 신나게 지라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문, 여기 온 목적이 뭔가? 우리는 놀러 온 게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아동부 수련회 가가지고 영향을 끼칠 텐데, 이 아이들에게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 노는 건 문제가 아닌 거야. 놀면서 1, 2등 하는 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 그깟 치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불렀어요. 야, 우리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너희들 예배팀 아이들이다. 하나님 꼭 만나고 뜨거움으로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 아이들 살려내야 된다. 너희들 영향력 끼쳐야 돼. 노는 것에 있어서 1등 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자. 대신 최선을 다해서 져라. 하나님은 신나게 지라 그랬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라 그랬어요. 그런 이제 우리 구호가 생기는 거야. 자, 최선을 다해서 지자. 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런데 각가지 애들이 다 있어요.
기어이 그래도 1등 해야 하는 놈은 있어. 그런데 변화가 생겨요, 얘네들한테. 어떤 놈은 기어이 1등 해야 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요 거기서 신나게 놀아. 나오지도 않아. 신나게 뛰놀아. 어떤 놈은요 가다가 상대편이 넘어지잖아. 도와줘. 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 아이가 제게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는 게요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5학년짜리한테 나온 소리입니다. 지는 게요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 그렇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는데 제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목사님, 지려고 하니까요 주변이 보여요. 와, 그렇구나. 지려고 하니까 주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이게 뒷골이 선명한데요, 이 5학년짜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지려고 하니까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넘어진 아이가 보이고, 다친 아이가 보이고, 뒤떨어지는 아이가 보이고, 뒤처지는 아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진 아이와 함께 가고, 우리의 목적은 져야 되는 거니까 함께 가면서도 지가 뒤로 가, 밀고 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요, 저녁 집회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져준 것 고맙다. 다만 니네들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니네들이 영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라. 니네들이 영을 살려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라. 오늘 니네들 영을 살려내야 된다. 오늘 이 밤 니네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니네들 영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목사님, 저는 막 기도하면 막 울 것 같아요. 울어. 사람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울어.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그거 방언받는 거야. 마음껏 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너희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만나주시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 그날 저녁에 다 하나님 만났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1등 했을까요? 꼴등 했을까요? 꼴등했죠. 어떻게 1등합니까?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별로 점수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던가요? 1등, 2등, 3등만 해. 그죠? 꼴등은 부천 동강교회 꼴등했습니다 하는 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잖아. 우리가 꼴등한 거야.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꼴등했다! 아이들 좋아가지고 이야 우리가 꼴등했다고, 우리가 꼴등했다고 다 줘가지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아이들이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 땅의 것만을 찾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비웃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아동바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요 고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1학년, 그러니까 고학년들은 마음껏 부르짖게 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제가 앞에다 글을 다 기도 문을 다 썼어요. 그거 보고 읽으라 그랬어. 모르겠으면, 못하겠으면 그거 보고 큰 소리로 읽기라도 해라. 글을 못 읽는 애들은요 이때 이제 이 예배팀 아이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가서 함께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배팀 아이 중에 자기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을 꼭 안고 이 녀석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야. 다문화 가정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포기해버렸어요. 집에서도 포기해버려. 내놓은 자식이라.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든 내가 수련회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왔어, 또 다행히. 그런데요, 이 예배팀의 5명이 20명 중에 5명이 지네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걔한테 가요. 가가지고 걔를 안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쪽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함께 했던 예배팀 아이들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여전히 중고등부 안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율동하고 있고 이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 학교에서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주일에 예배에 나와 사랑이 무엇이고 관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안에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있죠? 여름 수련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땅의 것 버려버리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위의 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